역대상 9장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는 점과 유다가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을 알려주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이라고 할 때 이것이 지파에 주어진 성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4절부터는 유다 자손을, 7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을 알려주는데 3절에서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언급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유다 왕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을 꿈꾸며 화해와 연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제사장 명단을 알려주고 14절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언급되고 17절 이하는 예루살렘의 문지기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27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들이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28절을 보면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여가고 내오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30절은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사람은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1절은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진설하는 떡, 즉 진설병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 33절을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35절부터는 사울 집안의 족보를 알려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에서 볼 수 있듯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자녀를 돌봐주기로 했던 것에 따라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돌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족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다양한 일을 기억하고 그런 일들을 다시 감당하며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주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2장은 유다 지파, 4장은 시몬 지파, 5장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6장은 레위 지파, 7장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를 다뤘습니다. 역대상 8장은 7장에서 다룬 베냐민의 족보와는 약간 다른 내용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사울 집안을 중점적으로 취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역대상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2명의 아들, 2지파에 대한 족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 2 아들은 스불론과 단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왜 이 2 아들, 그 2지파의 족보를 삭제했는지 분명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2지파는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어떤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러한 사람들의 직분을 수행하는 수고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여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